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쓰신 책 제목이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걸 봤습니다. 그런 교회가 고민거리이기도 해요. 그죠? 네. 교회가 고민거리이기도 해요. 나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왜 이 교회가 중요하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내가 부유해져야 이제 내가 육적으로도 건강도, 그리고 당대뿐 아니라 우리 후대도 이 복을 받는 것이 이 성경의 비밀이고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에 나올 때 갈등이 생기고 교회에 오면 오히려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가고 이러면 이게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하게 되어가지고 나중에 건강도 잃어버리고 질병도 생길 수가 있고, 막 내 삶이 막 어그러지고 거스러져가지고 질서도 안 잡히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교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교회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내 사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교회 한번 잘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고, 이 영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기쁨으로 잘해서 좀 부족하고 고민이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이 사랑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교회에다 쏟아 부음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영적, 육적 유익을 얻고 당대뿐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복이 되는 그런 은혜스러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오죽하면 사랑의 교회,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붙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참 서글픈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 자체가 사랑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성교하는 게 당연한 건데 무슨 성교교회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걸 보면서 참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미스하고 있는 게 있구나. 이 교회는 당연히 성교하는 교회고, 교회는 당연히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굳이 그렇게 이름까지도 정해야 될 만큼 이 시대는 사랑이 식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 형제 사랑,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한 번, 두 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지속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이 넘치는, 형제 사랑이 꼽히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유익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만 넘치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결해야 됩니다. 외적으로 성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성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욕심이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두 가지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성 문제하고 그리고 돈 문제입니다. 이 성과 돈의 문제의 어떤 윤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외부적인 핍박이 불어서 우리가 결속하기 위해서 사랑이 우리끼리 넘쳐야 되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 붕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이 거룩의 문제가 생길 때 안에서부터 이 조직이, 이 공동체가 무너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결혼 문제, 혼인 문제, 심지어 잠자리 침소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가정을, 그 성을 지켜나갈 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 욕심, 물질에 대한 생각,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만큼 이 돈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공동체를 갉아먹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에, 형제 사랑에 뒤처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 문제를 정리해라. 그래서 성과 돈의 문제, 거룩을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한번 다니고 싶은데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한번 세워보는 게 우리 소망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로컬 처치 하나, 이름 없도 빛 없이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없는 그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그 교회 한 모퉁이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00점 그러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데 마음 뺏겨서 뛰어다니다가 온 것 아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안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를 하나 바로 세워보는데 내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내 정성을 다했던 그거 참으로 귀하게 보시는데, 그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형제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거룩을 지키는 거, 세 번째는 지도자에 대한 문제를,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8절에 세 번째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인도하던 자, 그죠?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의 행실을, 그 삶의 종말을 잘 살펴보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는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해봐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잘 살펴봐라.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던 분뿐 아니라 현재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현재형이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두 번, 세 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인도하는 사람과 인도받는 사람. 여러분, 이게 교회뿐 아니라 모든 조직체, 세상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국가나 정부나 군대나 할 것 없이 항상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하나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인도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3자가 가장 가까운 우리 아이들이 끼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인도하는 사람이, 그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인도 받으려고 했던 사람도 그 아이가 가진 그 관계 때문에 순적하게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이견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순적하게 인도를 받고 인도하고 하는 그 관계 속에 텐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뭔가 긴장관계가 조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라, 인도하는 자들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서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순종이 잘 안 되고 잘 따라가지 못하니까, 인도하는 사람과 인도받는 사람 사이에 뭔가 긴장관계가 있으니까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가라, 또 인도받는 사람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라,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재적인 리더십에 컨플릭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런 좋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특별히 교회는 다른 공동체나 다른 조직이나 다른 어떤 관계와 다르게 리더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이 뭘 가지고 인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랬어요. 세상과 다른 리더십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 세움받은 영적 지도자들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을 첫 번째는 본받아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종하라, 본받아라, 기도하라. 이걸 잘 배우시기 위해서 본보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본보기, 본받아라, 복종해라, 복은 복기, 이렇게라도 해서 본보기.
여러분, 그런데 이 따라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도자를 복종하라, 지도자를 본받아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쉽게 잘 이렇게 흔쾌히 나오시나요? 좀 깨림직하지 않으세요? 예, 복종하라고? 본받을 게 있어야 본받지? 맨날 기도해라 그래. 뭐 또 필요한 게 있구만. 여러분, 뭐 선버리려고 뭐 기도하라, 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 뭐 날 챙겨달라, 기도해달라, 기도해주세요. 아이고 궁색 떨고 있네. 여러분, 그런 뜻으로 좀 뭔가 이 깨림직하지 않나요? 본받아라니 뭐 그렇게 본받을 게 있다. 아니, 이 시대에 무슨 복종을 강요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맹종하는 성도들이 군림하는 목회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복종하는 거, 이거 잘못하면 다 같이 죽는 꼴이 될 수가 있어요. 듣기 좋아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목회자와 지도자와 듣기 좋아하는 말을 잘 해주는 팔로워들이, 성도들이 있을 때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복종해라, 따라해라, 기도해준다, 이건 너무 체제 순응주의자들을 양산하는 좀 이상한 공동체 아닌가요? 뭔가 우상시하면서 그 사람을 기억해라, 그 사람을 늘 잊지 마라, 그건 좀 우리 생리에 맞지 않지 않나요? 제가 따라하라 그럴 때 안 따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뭔가 그 불편하게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돼. 왜 그러냐면 저도 이걸 함부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속으로 이러실 거래요. 자기나 잘하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실 거라고 했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복종해라, 만약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많이 컸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장로님들이 만약에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복종해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자기가 언제부터 장로라고? 혹시 그러지 않으실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유 참, 맨날 뭐 기도해라 그러. 여러분, 저 자신도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복종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말이 잘 안 나오고, 여러분도 지도자를 위해서 본받겠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복종하겠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흔쾌히 마음이 열리지도 않는데, 그러면 이거 피차에 그냥 뭐 서로 안 하기로 하고 넘어가야죠. 그래야지 뭐 서로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성경에 지금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괜히 제가 이 시간에 지도자를 본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으로서는 말씀을 전하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저를 두고 자꾸 하는 말 같이 돼가지고 제가 오히려 뭐 여러분한테 욕을 먹을 것 같아요. 복종해라, 본받아라, 날 위해 기도해라, 이러면 너무 고압적인 자세로. 그래서 좀 괜히 여러분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바에야 이 본문은 그냥 스킵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그럴 수 없는 게, 이게 성경 말씀에 너무나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그 교회에 속해서 내 신앙 성장을 도모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육간의 복을 받는, 당대뿐 아니라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한 가지로 리더십 문제를 터치하고 계시니 이걸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성 문제, 돈 문제를, 참 센시티브한 문제인데 그래도 말씀 그대로 잘 전했을 때 여러분께서 아멘 하시고 그 문제를 잘 다루고 넘어갔어요. 그죠? 그렇다면 오늘 리더십의 이 문제도 만약에 제가 말씀대로만 잘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께서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도 약한 거 보세요. 이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쾌히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한번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받아라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13장 7절과 8절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remember, 생각해라. 그 지도자들을 생각해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 여기까지 그들을 생각해라, 그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라, 여기까지 탁 7절로 끝났으면 조금 이게 우상을 만드는 것 같은, 그리고 지도자를 영웅시하는 과거에 있던 그 지도자들을 너무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8절에 보면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이 다 갖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상, 글의 흐름상 7절로 끝나지 않고 8절이 붙었다는 얘기는 8절과 관련해서 7절을 대조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근데 우리 지도자, 옛날에 우리를 인도해 주던 과거의 그 지도자들은 이미 죽어버렸어. 그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표준이 되시는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 과거에도 되셨는데, 과거의 우리 지도자들이 과거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도자들이 따라갔다고 하는 그 사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어제도 우리의 표준이 되셔서, 우리 과거의 신앙 선배들의 표준이 되셔서 우리 신앙 선배들의 그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과거에도 따라갔는데,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면, 과거에 그 따라갔던 좋은 신앙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갔는지를 잘 살펴서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 과거의 그 지도자가 좋은 덕을 끼친 것들이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그 사람을 기억하라, 이 얘기는 과거의 어떤 사건과 이야기들을 기억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과거가 현재의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라는 뜻이잖아요. 과거의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현재 내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그것을 기억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과거에 내가 받았던, 과거의 그 지도자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리고 그가 그 과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 삶의 행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옛날에 과거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본받아라, 그를 따라가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전서 같은 데를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당신을 내가 본받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진심을 알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본받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나를 함께 바라보면서 내가 따라갔던 그 예수를 함께 따라가고, 내가 본받으려고 애썼던 그 예수를 함께 본받으면서 먼저 나를 본받고 나를 생각하고, 나와 하나님 그리고 너 사이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너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전했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히 애를 썼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삶이 메시지가 되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가 너희가 조금이라도 봤을 거 아니야.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를 모범으로 해서 그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가는 그런 통로로 삼아서 나를 좀 본받아줘. 나를 좀 본받아.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나를 우상화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조금이라도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너 사이에 나를 두신 목적, 그 목적을 내가 너에게 이루고 싶다. 나를 본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가 나를 본받아라 하는 그 말씀이 결코 거만하게 내가 교만해서 내가 이만하면 됐으니까 나를 본받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교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거죠. 나는 본받을 게 없어. 나는 내가 드러낼 게 없어. 날 따라오지 마. 그렇지만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표준 삼아서 내가 따라갔던 사람이야. 그러니 너도 오늘 과거에 내가 따라갔던 그 나의 모습을 본받아서 너도 함께 오늘 현재에도 따라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를 보고 미래에도 다음에도 너를 따라오는 너의 후손들이 생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우리의 동일한 유일한 표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그러면서 내가 따라갔던 예수를 함께 따라갑시다.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를 이렇게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지도자라면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예수를 따라가십시다. 내가 따라가는 그 예수를 나를 본받아 함께 가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께서 아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예수도 따라가지 않으면서 함부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나 잘해 그렇게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게 피차의 지도자와 또 지도받는 사람의 목사와 성도의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 간에 이런 어떤 리더십의 서로 상호 관계들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고 정말 투명하고 진솔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 감동 감화를 받고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서 함께 따라가는 이 공동체가 될 때 그 예수를 함께 따라가는 그 성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먼저 앞장선 사람이 함께 끌어주고 따라가면서 서로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이게 신앙 성장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유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돼야 되죠.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성장이 있는 교회 나왔더니 신앙이 자라더라. 교회 나왔더니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더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더라. 나를 통해서 우리 후배들도 우리 자손들도 정말 예수를 닮아가게 되더라. 이게 교회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나 지도자의 자리를 탐하지 마라. 지도자의 특권과 권리만 향유하려고 그러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 위치만, 그 열매만 따먹으면서 그 삶이 없고 섬김이 없고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망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할 수 있지 않겠나. 뿐만 아니라 정말 진솔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지도자가 있다면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그 지도자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서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분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귀해서 방향성만 올바로 됐다고 한다면,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정신이 있는 사역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독려하며 함께하며 함께 힘을 모아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어낼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교회다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 이것이 첫 번째 이 지도자를 본받아라 하는 원리였어요.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지도자를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복종하라는 것도 참 서로 피차이 하기 어려운 말인 것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3장 17절에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이중적으로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마음이 우리가 다칠 수가 있어요. 요즘 시대에 너무 복종을 강요하면 반발심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밑에를 보세요.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복종하라 그래 놓고 그 밑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라 이 말은 좀 거부감을 가지지만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살펴보고 그러실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복종하라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그 지도자들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여러분, 경성한다는 말은 뭡니까? 깨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좀 깨어 있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깨어 보십시오. 경성하기를 깨어 있다는 겁니다.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목자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노략을 당하는, 공격을 당하는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막 잠을 쫓으면서 이렇게 깨어 있는 그런 모습.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면서 잠을 쫓으면서 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 경성한다, 경성하기를.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들이 회개할 자인 것 같이 그랬어요. 자신들이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회개라는 말을 영어로 account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은행 부자를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내가 결산할 자인 것처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자인 것처럼, 내가 진술해야 될 자인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그 문제를 내가 설명해야 될 자인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의 마지막 날에 각자가 다 서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이 서시는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서야 될 것 같이 그 영혼에 대한 목회적 무한 책임을 느끼면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 그 성도의 문제가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문제면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근데 그 문제가 내 문제이니까, 그래서 이거 잠을 자지 않고, 정작 본인은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지도자는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이 부분이 너무너무 목회자로서는 책임을 느끼고 또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고 기도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열심히 식었나, 왜 마음이 다쳤나, 왜 더 주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나, 더 시간에 우선순위를 드리지 않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함께 손잡고 동력해야 되는데 왜 서로 동력하는 마음이 식어버렸나, 왜 서로 눈길을 주지 않나, 왜 눈길을 피하고 다니나, 왜 흔쾌히 악수하고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허그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지 않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나, 형편이 어려운가, 직장은 어떻게 됐나, 왜 속 깊은 얘기를 하지 않나, 왜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을까, 기도하면 다 될 텐데 왜 부끄럽다고 가십 생긴다고 얘기조차 하지 않는가, 이게 공동체인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왜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함께 손잡고 나아가 간구할 텐데 왜 정말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점검할 텐데요, 제가 가끔 장로님들이나 우리 지도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들짝 놀라면서 그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영혼의 그 회개할 자인 것을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는 수십 년 다니는데 정말 예수 믿는가? 정말 예수 믿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다니시는데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자격이 뭐냐? 그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남을 해롭게 한 적도 없고 열심히 살았고 교회 잘 다녔고 안 되면 우리 와이프 신앙 가지고 내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 그 무슨 말이 나올까?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목양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디 다른 데 가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오렌지 교회 다니는 그 누구누구 집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이건 내 문제거든요. 내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감히 이 천국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안 나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걸 좀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의 문제, 신앙 성장의 문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히 이게 묻지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왜 요즘 헌금 생활이 그렇습니까? 묻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하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식었습니까? 이 말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을 참견한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어제 지난주에 왜 안 오셨습니까? 맨날 이거 뭐 출석 체크하고 여기가 뭐 이게 군대입니까?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못 오셨습니까? 교회 오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걸 얘가 묻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뭘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함부로 묻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언짢고 기분이 나쁘고 저도 막 상처가 되고 막 근심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문에서 질문을 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께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마치 회개에 자기를 위해서 회개해야 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면서 물어주는 그 목사가 고마워서 그래 내가 목사님 봐서라도 장로님 봐서라도 제가 앞으로 고칠게요. 교회 잘 나갈게요. 제가 헌신할게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제가 마음 열게요. 제가 눈길 맞출게요. 제가 그 마음 활짝 열고 교회에 입을 받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삶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제가 술 끊을게요. 담배 끊을게요. 도박 끊을게요. 내가 중독에서 벗어날게요. 내가 와이프한테 잘할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잘해보려고 애를 쓸게요.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고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삶의 방식에 가치관에 변화가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목회자로서 감사한 거예요.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로 부름받아서 이 사역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저러실까?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게 해라.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다. 제가 한국 나갔을 때 잘 아는 장로님을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대화를 하는 중에 요즘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즘 제가 좀 시험 들었는지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뭐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목사님 참 좋은 분이세요. 목사님 설교가 뭐 좀 비신학적이거나 뭐 마음에 안 드시고 뭐 걸리는 게 있나요? 아니, 우리 목사님 설교 되게 잘하세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좋으시고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데 왜 장로님 은혜 못 받고 계세요 지금? 그분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교회에 좀 어려움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진행되면서 이전에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았대요. 이전에 목사님의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이 그 누군가 와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잘하는 설교, 아무리 좋은 목사님 설교를 해도 자기가 속으로 못 믿겠다 이렇게 속에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뭔가 불신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그리고 저렇게 액면으로 저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그 뒷면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된다. 개스를 하게 된대요. 못 믿게 됐어요. 심지어 이 목사님에 대해서 혐오증이 생겼어요. 목사 혐오증 환자가 됐어요. 그러니 아무리 좋은 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이분이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장로님이 뭐 사업을 하다가 좀 오해가 생겨서 이해관계가 좀 있었는데 해필이면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 이분은 장로라 그러면 다 그냥 나쁜 놈으로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뭐 교회 어느 교회 그 교회 장로라 하니까 그 교회도 다 못된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예 버려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유익하지 못한지 몰라요. 이 관계가 나쁘면 영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보고 영혼이 피폐게 되고 그 좋은 설교, 그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로 볼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경성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 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 네,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 원리가 통하는 공동체가 되면 이 공동체는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복종하라 감히 이런 말도 못해. 그리고 복종하라 말 들으면 자기나 잘해. 이런 분위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성도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정말 깨어서 경성하여 기도하고 목회자다운 삶을 살고 사꾼으로 살지 말고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돌아보면서 함께 손잡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목사님, 장로님이 함께 동력하면서 주중에도 신방하고 다니면서 형편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정말 그들의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떠해서 우리 순장님들이 살피면서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가슴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내가 해결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사역하고 섬기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면 안 하겠습니까?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어디부터 잘못된 겁니까? 사역자만을 탓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만을 탓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문화가 망가뜨려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목회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가 피차 유익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지도자다운 그런 삶을 모습을 아름다운 목회를 해나갈 때에 이런 아름다운 원리들이 영적 원리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본, 복, 이, 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라는 건데 13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뒤에 왜냐하면이 빠졌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까지만 있으면 안 그래도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라 이러니까 더 안 하고 싶네 이런 반발심이 생기면서 안 하고 싶기도 할 수 있는 근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보니까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요 그 뒷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일에 내가 그 양심을 따라 선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선으로 행했다는 말은 정직하게 행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성도가 목회자를 딱 바라볼 때 저 목회자의 진실성, 인테그리티, 또 얼마나 극과 속이 똑같냐,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게 사역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정말 기도해주고 싶은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안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기도하라 한다고 무조건 요즘 다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하는 척 할 수는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근데 전심으로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군대나 다른 조직이나 병원이나 학교나 정부나 회사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서로 헤게모니 싸움이 있고 또 이권이 있고 또 파워라는 게 주어지고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향해서 어떤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재정권도 행사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 윗사람이 행하는 대로 밑에 사람은 따라오고 복종할 수밖에 없죠.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리더십 가진 목사님, 장로님이 감히 복종해라고 할 만큼 따라오게 할 만큼 인사권이 있어요. 무슨 재량권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무슨 줄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원천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교회에서 복종하라는 말을 이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는, 과감하게 복종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어디에 의존한 거죠? 팔로워들의 자발적 순종이에요. 복종해주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해주는 그 마음이 없이는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리더십은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억지로라도 따라오게 만들지만, 복종하게 만들지만, 교회에서는
따라오는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데 무슨 팔로워들이 없는데 무슨 리더가 있어요.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리더십의 그런 깨끗함과 성숙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를 알아보고 부족하지만 따라와주는 자발적인 이 복종과 순종의 태도가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리더십은 절대로 자기 권위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워주는 게 리더십이죠, 교회에서는. 그러니 기도해달라. 한두 번 뭐 기도하는 척 하겠죠, 앞에서는. 근데 뒤에서 과연 기도할까요?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뒤에서 정말 그 형제, 그 성도,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까요? 어떤 분한테 기도가 될까요? 야, 그분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분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속을 열어 보이겠다는 거예요. 내 양심을 열어 보여줄 테니까 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권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사역을 채우려고, 내 목회 성공을 위해서 너희들 이용한 거 아니다. 내가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한 것은 내 이름 드러내려고 너희들한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재산 숨겨놓기 위해서, 내 아이들, 내 배우자 잘 먹고 잘 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목회를 이용한 거 아니다. 내 양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다. 내 정직한 마음을 솔직히 보여주고 싶다. 나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온 거다. 내 속을 좀 봐라. 나는 선하게 살았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내 양심을 내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너희들 내 속을 한번 들여다봐라. 나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이렇게 올곧게 달려왔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나 좀 도와줘. 내 다른 욕심 없단 말이야. 내가 이 목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 사역, 목회, 이렇게 내 인생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내 삶을 들여서 이 사역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나 좀 도와줘.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줘. 여러분, 그 기도 요청에 아멘하지 않을 성도가 있을까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욕심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종이 내 양심을 봐라. 내 속을 보여줘. 나는 이것밖에 없어. 그 날 좀 도와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가 함께 손잡고 동력하자. 왜 나 혼자 최전방에 세워놓고 뒤에서 기도로 지원하지 않니? 전쟁은 영적 싸움인데, 우리가 한편인데 왜 나를 위해서 기도에 지원을 하지 않니? 우리가 함께 있고 함께 손잡고 함께 달려가고 함께 전쟁을 치러야 이 전쟁을 이길 텐데 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 내가 뭐 사심이 있냐? 나를 위해서 나를 세우고 나를 지도자로 삼고 그랬으면 너희가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함께 손을 잡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동력하는 거 아니야? 이게 형제사랑이고 지체의식이고 이게 공동체의식이고 이게 이 전쟁에서 함께 나눈 전우애라는 거 아니냐? 전우애라는 거. 우리가 한편인데 왜 우리를 서로 이 공격을 하고 조롱을 하고.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텐트 메이커로 일하는데 사례를 받니 안 받니 이 문제 가지고 오해했습니다. 키가 작니, 얼굴이 못생겼니, 말이 둔하니 이러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런 오해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나 그런 말 들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픈지 아냐? 나는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오히려 왜 나를 조롱하고 내 발목을 잡고 있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여러분,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자가 나아갈 때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를 향해서 우리가 전폭적인 기도의 지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근데 기도할 만하게끔 목회자가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뭐 기도해라 이렇게 뭐 왜 기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백 명 있다 자랑이나 하고 다니고, 그게 여러분 정말 성도들을 하여금 자발적인 기도를 하게끔 만들까요? 내가 사역자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런 사역을 할 때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그 기도 요청에 응답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믿고 그 기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이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기를, 보세요, 돌아가기를 위해서 속히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공동체에 다시 돌아가는 거, 귀환하는 거. 여러분, 내가 뭐 표 끊고 자동차 타고 가면 되는 거지 그걸 위해서 뭐 기도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가는 거, 오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더 빨리 가는 거, 속히 가는 거, 그건 너가 더 기도함에 따라서 내가 더 속히 갈 수 있는 거다. 이 가고 오는 것뿐 아니라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도 너희들이 기도를 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거다. 이게 모든 게 기도에 달린 거다. 그러니 내 사역은 기도 없이 되는 게 없다. 그러니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희들이 내 기도해 줘야지. 내가 사역자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고 모든 게 기도에 달렸는데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기도해 줌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서 돌아가는 것도 기도로 가는 거고 빨리 가는 것도 기도로 가는 건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뭘 하겠냐? 기도 좀 해다오, 기도 좀 해다오.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도의 중요성을 느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지도자, 그 위치를 아무나 탐하지 마라. 아무나 그 지도자의 특권과 권리를 향유하려고만 하지 마라. 나를 본받아. 나한테 복종해. 나한테 기도해. 나를 위해. 여러분,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지도자가 정말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만 따라가는, 예수가 표준이 되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따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도 본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형제와 그 성도들의 회개할 것을 내가 마치 회개할 것인 것처럼 안타까움을 가지고 애절함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경성하여 깨어서 조심스럽게 부탁하는 그 말에 대해서 네,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관계.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는데 고압적인 자세로 기도하라, 의무적으로 하라가 아니라 내 선한 양심을 봐라. 나 다른 목적 없다, 다른 욕심 없다. 그러니 나와 함께 기도로 동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자. 작은 것도 기도 없이 되는 게 없다. 기도해다오. 기도 없이 되는 것이 없으니 그 사역자, 선교사, 목사를 위해서, 지도자로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상호 관계를 세워나가고,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지도자가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받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왕성하게 말씀이 왕노릇하며 세워지고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 유익을 얻고 은혜 받고 우리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시고 달려가시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